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두 가지의 예수님의 대답이 말씀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쓰죠.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면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데 선글라스를 써도 또 눈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선글라스에다 이렇게 도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늘 써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도 쓰고 밖에 나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중경기노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셨어요. 도수가 있는 거.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교회도 아주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커피 그 향이 나는 그런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뭐 페인트 색깔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 식당이 이렇게 우중충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불도 정상인데 근데 뭐 이분이 계속 트집을 이렇게 불은 이렇게 흐리고 뭐 이 벽도 이렇게 우중충하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듣다가 눈치를 챘어요. 선글라스다. 근데 계속 얘기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선글라스를 벗어보세요. 이렇게 딱 보더니 아니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선글라스 하나만 써도 이게 달라 보여요. 그리고 색깔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성에서 하신 두 가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삥 둘러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터부시해서 만나지도 않고 또 같이 유대인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도 이방인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이렇게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 하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이 되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한테 남편이 4명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고 꾹꾹 걸어 잠근 그런 편견이 그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 편견이 풀어지니까 그 여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해결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면 어디서나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까지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우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혼자 따로 이렇게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물을 뜨러올 때도 사람들이 없을 시간을 골라서 물을 뜨러왔던 이 여인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여인의 그 외치는 그 소리, 그 여인의 회복된 모습,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고프시죠? 점심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 있는가? 예수님이 뭐 도시락을 싸갖고 오셨나? 예수님이 혼자 뭐 캡슐처럼 이렇게 집에다 입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배가 불러지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인하여 이제 본인의 그 양식을 또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2018년도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8년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평생 다시는 오지 않는 2018년입니다. 이 2018년을 나는 2018년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바깥에를 봐라. 그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놈들은 내가 원하는 놈이 아닌데 들어왔고 이게 뭐를 심은지 아마 1주일, 2주일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새끼 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요 정도 되면 벽실을 이렇게 부화해서 옮겨 심어서 이게 한 2달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벼를 심은 지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곡식을 맺으려면 다음 사진 이렇게 되려면 몇 개월? 4개월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쪽으로 보면 밖을 봐라. 네, 봤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밖에 벼가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옆에를 보세요. 예수님이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봐요? 요걸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또 교만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족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랬던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물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욕구를, 그 여인이 필요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면 우리 남자들한테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한다고 해서 다 싫어하는 게 아니다. 물건을 사줄까? 그러면 틀림없이 아내는 싫어. 그런데 그거는 좋아라는 말이고 아내에게 물건을 사갖고 가서 이거 얼마짜리 사왔어? 그러면 아내가 속상할까 봐 싸구려를 얘기하면 그거는 열받는 것이고 비싼 거를 얘기하면 겉으로는 열을 내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고귀한 진리를 정말 아주 우리 오묘막직한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면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내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50% 정도 성공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도 그런데 가족들은 어때요? 자녀들 늘 집에 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문을 콱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나오지가 않아. 화장실도 안 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옆에 우리 이웃들은 어떤가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어떤가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신방을 왔고 무엇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본인이 많이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구역장들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여인은 사실은 갈급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그렇게 여러 명이었겠어요. 그것 외에 말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이 그에게 어려움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권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찾아가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중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놀랍게 깨달은 것은 기도하고 찾아가면 사람을 만나요. 미리 계획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친구 중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랑 거의 같은 횟수로 27년 이상을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을 전도했냐고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반 정도 이렇게 전도했대요. 27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 그래서 파키스탄의 관리 중에 한 명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여 년이 넘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래요. 너 기독교인이지? 난 참 네가 좋은데 네가 기독교만 안 믿고 이슬람을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태국에서 저희가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절에도 들어갑니다. 그럼 절에 들어가 가지고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드리고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스님들하고 하면 스님들이 정말 힘들고 공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했죠.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승려가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목욕을 다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태국은 이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개미라도 밟으면 안 되니까 신발을 벗고 양발도 벗고 맨발로 걸어가요. 낮 시간에는 신발을 신어요. 근데 저녁에 새벽에 나갈 때 시주를 나갈 때는 신발 다 벗어요. 여러분 더울 때 때약비 때 이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걸어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면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시주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꼼짝 움직일 수 없는데도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의지해서 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자기 선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 불교인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수해가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막 집안에 다 수해가 났을 때도 배를 타고 시주를 받으러 가요. 배를 타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주를 해야 위안을 받고 자기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주를 받아주는 거예요. 저희 제자 중에 절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예수를 믿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교회에는 오는데 잠은 절에 가서 자. 6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스님이 주일만 되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따라 가봐라 그랬더니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신학을 해서 지금은 매홍손 교회,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6시간 정도 가는데 매홍손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 보고 만나보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필요와 요청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우리 빨간 글씨를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르익어 이제 추수할 수 있는 때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현지인 우리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그 인천 송도에 있는 G타워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타워 올라가는 게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올라갔거든. 올라가고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체험관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사진 찍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우주복을 입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으면 우주복을 입는 거야. 그래서 착각 사진도 공짜로 찍어주고 이메일로 공짜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줄 쫙 서고 다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와니까 이런 그 안경을 딱 쓰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안경을 딱 쓰니까 몸이 붕 떠가지고 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쭉 가고 이렇게 하면 쭉 가고 기가 막혀요. 또 다른 걸 돌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탁 다니는 거예요. 나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안경을 꼈더니 별 3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편견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표현해 놓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제 2달밖에 안 된 별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아직도 4달이나 남아 있어요. 아직도 4달은 있어야 겨우 이렇게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지금 여러 편 보신 겁니다. 여러 영화가 편집되어서 이런 전쟁 영화,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영화, 요거를 마지막 장면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이런 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쓰나미의 일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활주로가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거의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도록 안내를 했던 그 관제탑에 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애주중지했던 우리의 의복, 우리의 구두, 우리의 집, 우리의 내가 사랑했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새로 산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분 상해가지고 짜증났던 그것이 무엇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위해서 남은 2018년도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민일보 전면 머릿기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전 남친, 강서 주차장 살인 전 남편. 최고의 관심사가 이제는 완전 이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뒤끝 없는 이별. 지난 날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중직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의 습관, 옛날 생각, 옛날의 그런 머릿속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끊지 못해서, 여러분 술 그거 왜 못 끊어요? 담배 그거 그까지 그거 못 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받는데, 오늘 이거 지금 영상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담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내 습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낚시를 못 끊어서 교회 못 온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미리 품삯을 받았고 이제 추수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추수의 때가 됐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추수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직도 4개월은 남았네. 아직도 시간이 있어. 아직도 여유가 있어. 여러분, 마지막은요, 각자 사람에게 너무 달라요. 젊어서 갈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늘나라에 가는 일은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벼씨 뿌리려면 그냥 다 걷어내고 아주 요만한 것도 없이 다 걷어내고 거기다 벼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또 모아가지고 따로 떼어서 심잖아요.
우리나라 모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모내기 할 때 뭐 피곤을 잃지 않게도 노래를 부른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야. 그냥 줄을 쫙 쳐놓고 똑바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만큼 딱 있어가지고 줄이 다음 넘어갈 때까지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끝나면 자기는 밀려갖고 안 돼. 근데 덜 끝났는데 줄이 딱 옮겨가네. 그럼 뭐예요? 저거 뭐해? 빨리 끝내. 해보셨나요? 비려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살려면 이제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약을 뿌려야 되잖아요. 약 뿌리다가 바람이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신나게 뿌리다가 그래갖고 또 쓰러져가고 병원에 가기도 하잖아요. 또 보면 이상한 게 또 나. 그럼 또 그걸 가서 또 피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그 뽑아주러 가다가 또 발에 또 그 머리 때문에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벼가 익을 때가 되면 물을 빼주고 이제는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 다 같이 추수하자. 그리고 그때는 일 안 한 사람들도 품꾼으로 부르는 겁니다. 돈을 받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도구도 줘요. 낫도 빌려주고 다 줘요. 그저 가기만 하면 주인이 만들어 놓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맛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잖아요. 비록 주인이 빚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제 곧 추수되면 돈이 올 거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먹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오늘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의 속도대로, 우리가 KTX를 타면 1시간에 350m를 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시속 700km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속도가,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바꾸어지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눈을 뜨라고 그랬어요. 뜨라고. 제대로 된 눈을 뜨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부흥회를 위해서 새벽기도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고, 제가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알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설교하다가 말고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냥 내가 능력 있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힘이 있게 설교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돌멩이들, 우리 쓴뿌리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빼나가고 미리 마음 정리를 해놔야 외부에서 좋은 강사님 오시는데 그분도 여기 오시기 위해서 1년 이상을 준비하고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 잔치하는데 제가 요나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함께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귀한 시간, 또 우리 심야 기도 지금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찬양하면 매일 운대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교회 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보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 신청서를 드릴 것입니다. 이름을 빽빽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함께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